오늘 하나님 저희 예수 교회에 주신 말씀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 말씀.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어 나가겠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 나면서 앉은 뱅이 된 자들을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민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지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으로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이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한 사람인 줄 알고 그가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겸이며 놀라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한결같으신 예수님, 한결같으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미국의 한 아동 심리학자가 한 이야기를 잠시 인용하는 것으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5살 난 어린아이가 있는데 어느 날 그림을 정성껏 그려가지고 부모에게 자랑스럽게 달려왔습니다. 이때 부모가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가? 여러분들 같으면은 어린 자식이 그렇게 그림을 그려서 아빠, 엄마 이거 보세요 그러고 달려왔을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해 주시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식들 키워보셨잖아요. 보통 뭐라고 이야기하죠? 예, 예, 예. 엄마 닮지 않고 아빠 닮았구나. 예, 정말 잘했다. 아유, 정말 이쁘다. 잘 그렸다. 그런데 그러면 안 된답니다. 물론 칭찬은 참 중요한 거죠. 아이에게 필요한 것이긴 합니다. 그걸 전제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칭찬은 중요한 것이긴 하다 하는 것을 전제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칭찬은 독이 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이 칭찬이 타인의 평가와 시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으로 자라나게 할 수 있다. 어떻게 해요? 칭찬은 타인의 평가나 시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으로 자라나게 할 수 있다 하는 면에서 칭찬은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겁니다. 한여름에 한국에 가면 더워서 죽을 것 같은데 반바지를 못 입어요, 제가. 여기서는 그렇게 반바지로 그냥 사철을 사는데 말입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남의 눈을 의식하는 사람으로서 평생 길들여서 살아가게 되는 길이다.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럼 이때 우리는 아이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해줘야지 되는가? 뭐라고 말해줘야 되는가? 이렇게 말해야 된답니다. 이 그림을 그릴 때 네 마음이 어땠니? 기분이 어땠어? 무슨 생각이 제일 많이 들드나? 이렇게 아이의 관심을 타인으로부터 자기 내면으로 시선을 돌리게 해줘야지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볼 때 이 세상에는 두 가지의 우상 숭배가 있습니다. 하나는 눈에 보이는 우상이고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심리적 우상이죠. 눈에 보이는 우상은 성경에 가득 나와 있죠. 금이나 나무 조각이나 신상, 뭐 이런 수많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심리적 우상은 그보다 좀 더 복잡하고 다양하지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우상은 지금 우리 교회에 있지도 않고 우리 주변에 있지도 않고 우리가 찾아가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심리적 우상이라는 것은 우리 교회에도 있고 내 가정에도 있고 내 안에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매우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 하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심리적 우상 중에 하나가 바로 남으로부터 평가받고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인정받는 우상, 인정우상이라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다 인정을 받고 싶어 합니다. 저도 가끔 안 식구가 이런 거 어떻게 이렇게 잘해 당신은 그러면은 뛸 듯이 기쁩니다. 그 여성분들은 그걸 잘 모르시나 본데 남자는 정말로 다루기가 그것만큼 다스리기 쉬운 동물들은 없습니다. 당신 오늘 보니까는 상당히 매력적이다, 멋있다, 젊어 보인다, 아니면 당신 참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해? 당신 천재라는 생각이 속으로는 또라이 그래도 그렇게 하면 남자는 정말 죽을 둥 살 둥 모르게 충성합니다. 이건 제가 그렇습니다. 내가 미쳤나 싶을 만큼 충성하고 삽니다. 근데 이렇게 누구나 다 인정받고 싶어 하죠. 그러다 보면은 이게 인정 중독이 되고 남에게 인정받는 것이 우상이 돼버리고 그것이 엔돌핀이 되고 그게 없으면은 우울해지고 그래서 뭔가를 또 찾아야죠. 뭔가를 또 찾아내야 합니다. 저는 가끔 해가 졌는데도 마당에서 풀 뽑고 안 들어오고 막 지랄 납니다. 그거 왜 그러냐 하면 여보 힘들어 얼른 들어와. 그럼 내가 얼마나 열심히 힘들게 일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받고 싶어 하고 있는 면이 내 안에도 있는 거야. 해가 빨리 져야지 깜깜할 때까지 일하는 남자. 되게 좋잖아요. 깜깜할 때까지. 그 내 안에 나도 모르게 들어있는 인정받고 싶고 하자 하는 무엇들이 있는데 유형은 상당히 많이 있겠죠.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것이 감춰지고 드러내지 않아서 그런 것이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이런 말은 이미 거의 진리가 된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칭찬이 그야말로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도 잘 느끼지 못하는 심리적 우상에 빠져서 자칫 살아갈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이게 문제는 내 일상생활 속에서도 일어나는 문제라고 한다면은 뭐 그러려니 합니다만은
우리 같은 기독교인들에게 이러한 문제는 과연 어떠한 문제인 것인가 하는 거가 중요한 거죠. 신앙인들에게 이러한 남의 평가와 시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또 그런데 길들여져서 살아가고 그러한 신앙생활을 부추기는 프로그램이 아주 그냥 다양한 현대 교회에서 우리는 어떻게 남의 시선이 아닌, 남의 평가가 아닌 나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한번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오늘 본문 사도행전 3장 속에서 그러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 하는 것이겠죠. 예수님은 어떻게 보시느냐 하는 것. 요한일서 2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여기서 세상의 모든 것들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이러한 것들은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어디로부터 온 것이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거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주제와 관련돼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너나 나나 하나 빠짐없이 육체의 욕망, 눈으로 보는 것, 눈으로 보는 것에 대한 욕구와 욕망, 그리고 또 하나는 이생의 자랑. 저는 이것을 인생의 자랑이라는 말로 풀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인생의 자랑이다. 근데 이러한 것들이 문제가 뭐냐 하면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왔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죄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본질이 죄인인 우리들은 아버지의 것은 낯설어 하고 거부할지언정 세상으로부터 온 것들은 그야말로 우리하고는 찰떡궁합이죠. 왜냐? 우리하고 결이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욕망과 자랑 속에서, 그 틀 속에서 갇혀 사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거죠. 아무리 읽어봐도 어떻게 이 세상 사람들의 이 어떤 근본적인 문제를 어쩌면 아무리 예수님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잘 정리를 칼같이 해놓으셨을까? 이거 한마디로 우리는 누구인가가 정확하게 드러나게 해놔 주셨어요. 이 틀에서 벗어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지금부터 약 1700년 전 사람인데 성자 어거스틴이 쓴 그 고백록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신학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읽는 책이라서 저도 읽어본 책이긴 합니다만, 그 책에 보면은 이 요한일서 2장의 이 부분을 그 성 어거스틴이 이렇게 해석을 해놨는데, 그 중에서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인생의 자랑, 그 부분을 뭐라고 그가 그렇게 고백록 속에 써놨느냐면 이렇게 써놨어요. 그것은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하고 칭찬해 주기를 바라는 욕구다. 그러므로 인간은 육체의 욕망과 안목의 욕망과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기를 바라는 욕망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는 거죠. 오늘은 이 본문 속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좀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 제가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에 끌려다니는 부류. 오늘 요한일서 2장에 있는 말씀의 근거로 보게 되면 대부분의 모든 인간들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진정한 나를 살아가는 사람. 이 두 가지를 여러분과 생각을 해볼 텐데, 제일 첫 번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본문 3장 1절 읽겠습니다. 3장 1절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던 그때가 유대인들의 기도 시간 오후 3시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은 대부분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기를 바라고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곳이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좀 더 가까이 가면 좀 더 좋은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에서였겠죠. 그러면 성전에 올라가지 못하는, 그 시각에 성전에 올라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어디서 기도했을까? 집에서 기도했는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리로 나갔습니다. 큰 길거리나 시장 한가운데에서 기도했습니다. 이거 왜 그랬을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을 찾아가서 기도했습니다. 거룩한 모습으로 하늘을 향해서 손을 들고, 당시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도문을 외워서 기도했는데, 우리말로는 18개의 축복 기도였습니다. 18개의 축복 기도, 길고 화려한 그 기도를 아주 거룩한 모습으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이유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나를 목격해 주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대에 이러한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6음절로 되어 있는데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꼭 기도 생활 하시는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 첫 번째, 너희 제자들입니다. 너희는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골방에 들어가는 것으로 되지 않고 문을 닫고 은밀히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은밀히 응답하시리라. 이 6음절로 되어 있는 주님의 이 말씀이 끝나고 난 뒤에 바로 이어서 하신 말씀이 주기도문이에요. 이제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한 가지 짐작이 갑니다. 이 주기도문이라는 것은 요즘에는 우리가 이 공동체 기도로 많이 하긴 합니다만은, 본래는 남의 시선과 평가와 인정을 받기 위한 기도를 하는 이들을 보면서 주님이 주신 개인 기도라는 거죠. 은밀히 내 방에 앉아서 조용히 그들이 18개의 축복 기도문을 읽고 있을 때 너희는 은밀히 네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너를 보시는 하나님에게 은밀히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그러므로 이거는 은밀히 드리는 철저히 개인 기도라는 거죠. 이런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문맥상 주기도문은 합창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여기서 제가 참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은밀히 너를 그 시간에 바라보시는 주님이 너에게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이 응답이라는 말이 지난 한 주간에 제 마음 가운데 어찌나 마음에 들었는지 모릅니다. 저는 주기도문을 아주 많이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하는 사람이긴 합니다. 우리는 기도가 늘 날마다 새로운 기도의 이슈를 갖고 살지는 못하죠.
어제는 이것 갖고 기도했는데 오늘은 또 기도해야 할 만한 또 새로운 일들이 이만큼 생겨서 이런 기도를 가지고 또 기도해야겠다.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이라는 것은 수평적이고 평편하기 때문에 기도가 늘 언제나 이슈적이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뭘 기도해야 되지? 그래서 했던 것도 하고 또 했던 것도 하고 했던 것도 하고 주십시오 주십시오 뭐 하십시오 뭐 하십시오 하기가 쉽는데 이게 기도인가 이러다가 이게 기도인가 싶은 생각과 회의가 들어서 그나마도 잘 안 하게 돼요. 그런데 주님은 그러한 우리들에게 뭘 가르쳐 주셨느냐 하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들이 날마다 18개의 축복 기도문을 읊어댄 것처럼 너희도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은밀히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 응답하신다. 여러분 제안 드리는 건데 주기도문을 달고 사십시오. 뭘 기도해야 될지 막막할 때는 우리 삶 속에서 태반이더군요. 살다 보니까. 그럴 때 주기도문을 한 절 한 절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경 외우듯이 하지 마시고 그렇게 기도해 나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본문 3장 2절입니다. 시작.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이니 성전에 들어가는 아멘. 태어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된 거지는 한평생 그 땅바닥에 그 자리에 붙어 있었던 거죠. 이 뜻은 그 사람이 한평생 동안 그 사람 앞을 지나갔던 사람들이 셀 수도 없이 수도 없이 많이 있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사람들은 그 거지에게 동전을 던져주었습니다. 던져주었습니다. 손에 쥐어주지 않았습니다. 왜냐? 율법에는 병든 사람이거나 불구자는 그 이유가 자기 죄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고.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는 것은 부정스러운 일이라서 동전을 던질 수밖에 없었죠. 그들의 동전 던지기는 얼핏 보게 되면 가난한 사람을 위한 동전을 던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잘 알고 있는 그들은 성경에는 가난한 자를 돕는 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환난 가운데 건져 주신다 하는 말씀들이 아주 대단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에 관련된 성구를 찾아보는데 너무 많아서 어느 한 구절을 갖다가 특별히 인용하지 않아도 되겠다 싶을 만큼 아주 많이 있더군요. 그러한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을 줄줄이 꿰고 있는 유대 종교인들은 그 말씀 속에서 맨 앞에 가난한 자에게라고 하는 부분들은 별로 그렇게 관심 있는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그 뒤에 이어 나오는 말씀,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환난 가운데 건지실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그들의 동전 던지기의 목적은 뭐냐? 내가 복받고 내가 환난 가운데에서 건짐을 받기 위함이었었다. 나의 동전 던지기는 그 사람에게 들어가는 동전이 아니라 누가 봐주기를, 누가 인정해주기를 위한 동전 던지기였는가? 누가 인정해주기 위한, 누구로부터의 인정받기 위함입니까? 하나님. 하나님마저도 철저하게 자기의 인정의 도구로 삼으려고 하는 신앙인들. 이거는 시대를 초월해서 어느 누구에게서나 발견될 수 있는 것이고, 혹시나 저나 여러분들이 신앙의 초보 시절에, 과거에 그러한 마음으로 교회에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뭣도 하고 하는 그런 경우들과 경험들이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내가 던지는 이 동전을 하나님이 보실 것이다. 그들은 그 안전뱅이가 땅바닥에 붙어서 평생을 사는 것이 그렇게 안타깝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자기가 받는 복이죠. 사도행전 3장은 이러한 그들의 안전뱅이 거지와 지나가는 행인의 관계 속에서 본문 속에서 나오지는 않지만 그 행간 속에서 그들의 모든 모습들을 충분히 읽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장면을 보여줘요. 이제 이렇게 해서 그들이 통과하는 문이 성전 미문이었지 않습니까? 황금과 은으로 아주 가득한 웅장하고 거대한 문이죠. 사실은 오늘 예루살렘 성전에 관계된 이중성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준비했는데 분량이 한 2시간 되더라고요. 다음 주부터 안 나오실 것 같아서 언제 기회가 되면 아마 있을 겁니다. 이제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이슈들을 갖다가 나눌 때 그때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이 성전이 갖고 있는 이중성, 그리고 이 성전은 왜 무너졌었는가, 그리고 왜 우리가 성전이 되는가 하는 부분을 한데 묶어서 여러분과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이들이 그 성전을 미문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면 처음으로 도착하는 것이 여인의 뜰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말입니다. 예루살렘 전체 면적의 4분의 1에 대한 달할 만큼 아주 넓고 크고 웅장한 곳입니다. 헤롯 성전이라고도 하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을 다스리던 헤롯 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증축해 줬습니다. 유대인들은 그게 그렇게 좋았나 봐요. 그죠? 그 여인의 뜰에 도착을 했는데 그곳을 기도의 뜰이라고도 하고 여인의 뜰이라고도 하는데 여인의 뜰의 하이라이트는 그 여인의 뜰에 설치되어 있는 연보통입니다. 여인의 뜰에는 연보통이 13개가 줄 서 있었는데 청동으로 만든 것인데 나팔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주둥이는 나팔처럼 좁아서 동전만 굴러 들어가게끔 되어 있고 손은 밑으로 넣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움켜쥐고 돈을 빼낼까 봐.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관심사는 그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것이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사는 여인의 뜰에 설치되어 있는 금속으로 된 13개의 나팔 모양의 연보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연보통을 그들이 관심 있게 생각하는 것은 그 연보통 속에 떨어지는 동전 굴러가는 소리였습니다. 그래서 금화를 넣거나 은화를 넣거나 일반 쇳덩어리 동전이 들어가는 소리가 다 달랐고, 한 사람이 몇 개를 집어넣는지 동전 굴러가는 소리, 금속성 소리가 그 소리를 통해서 다 들을 수 있었습니다. 뒤에 줄 서 있는 사람, 차례 기다리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 모두가 어떤 사람은 하나를 굴려놓는데 어떤 사람은 쇳덩어리 돈 굴려놓고 어떤 사람들은 10개, 5개씩 굴려놓았습니다. 그 소리가 나팔 불듯이 다 세상에 들리게 되었었던 거죠. 우리 예수교회가 연보통을 맨 처음에는 놓기로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한 주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 누가복음에 있는 예수님의 과부가 2렙돈을 넣는 그 말씀이 생각이 났는데 그 과부의 2렙돈을 넣는 현장이 바로 이 여인의 뜰입니다. 그래서 제가 연보통 넣지 않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연보통 없습니다. 이유가 그런 것이 다른 데 있지 않다. 새롭게 누군가에게 교회를 소개해 주실 때 정확한 성경 근거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들을 말씀해 주십시오. 헌금 봉투가 없는 이유는 그겁니다. 교회 다니다 보면은 오자마자 헌금 봉투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많이 보여요. 목사 눈에 그건 너무 많이 보입니다. 그 징글징글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기도한다라고 가고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라고 갔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연보통을 만나서 연보를 누가 얼마나 어디에다가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들이 초미의 관심사였고, 내가 남보다 좀 더 경건한 사람이고 거룩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 뭐 없지 않습니까? 뭘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드러낼 수 있습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내 신앙의 모습으로 드러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연보통에 그렇게 매달렸던 것입니다.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사무엘상 16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나와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사람의 외모와 신장을 보지 않는다. 나는 무엇을 본다? 사람의 중심을 본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사람의 행위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들을 중에서 인정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헛심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그러니까 평생 헛심 쓰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진정한 내면을 보신다는 것이니까 이쯤 돼서 우리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가는 것이 옳지 않나, 저부터라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본문 4절과 6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저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고는 아멘. 베드로가 거지에게 우리를 보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그 위에 3절을 보게 되면은 이래요.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러므로 베드로와 요한이 그 거지에게 우리를 보라라고 하기 이전부터 그 거지는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이미 보고 있는 중이었었어요. 그 사람도 비즈니스인데 그 사람은 평생을 그곳에서 앉아 있어서 저기 지나가는 사람들 다 알아요. 저 사람 동전 던질 사람인지 지나갈 사람인지 이게 척 보면 다 아는 거예요. 그 사람도 이제는 다 보면 압니다. 제가 구세군에서 자선남비 할 때 그 몇 년 계속 하다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네. 처음에 학교를 졸업하고 처음에 제가 이제 목회자가 돼가지고 한겨울에 자선남비를 하는데 그때는 순진했죠. 그래가지고 정말로 잘 차려입고 아유 좀 있어 보이시는 분 저기서 오면은
돈 넣을 거라고 분명히 확신했어요. 근데 거의 그건 기대하지 않습니다. 아유, 정말로 그 박스 줍는 할머니들이 그 번 돈 그 다 집어넣을 때는 눈물이 팍팍 쏟아져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 보여지는 것, 겉으로 드러난 거, 다 거짓이 태반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그 베드로와 요한을 저기서부터 보면서 냄새를 맡았어요. 저것들은 분명히 동전 던질 것 같다 싶었던 거죠. 촉이, 촉이 왔죠.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이 본문을 찬찬히 읽다 보면 발견되는 것이 뭐가 있냐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4절에 우리를 보라. 그렇게 그 사람에게 또 이야기한다는. 보고 있는 사람에게 다시 우리를 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인 즉슨. 베드로와 요한도 그 사람이 저기서부터 성전 민문으로 가는 동안에 자신들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 정도는 알았죠. 근데 가서 우리를 보라 그러는 겁니다. 그 뜻은 베드로가 네가 보고 있는 것 말고 내가 보여줄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못 보고 있는 거 내가 보여주겠다 그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보여주고자 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나사렛 예수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그냥 나사렛 예수라고 하지 않고 그 예수가 어디에 있다 그래요? 내 안에 있다 그래요. 예수가 내 안에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를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는 우리가 보통적으로 하는 고백이지만 내 안에는 예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을 드려볼까요?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근데 나한테는 하나 있어요. 자신 있습니다. 예수예요. 베드로가 자기 안에 예수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이건 대단히 신선하면서도 충격적이고 파격적이고 파워풀한 고백이죠.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것이 그 사람입니다. 맞나요? 그 사람의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그 사람을 결정하죠. 사람은 자기 안에 무엇이 없게 되면 자기의 겉을 꾸미기 시작합니다. 명품은 그래서 날개도 친 듯이 팔리는 거죠. 자기 안에 무엇이 없는 사람들이 세상에 그렇게 허다하게 많다는 뜻이죠. 그것들이 그렇게 팔리는 걸 보면 멋지게 가꾸는 것은 참 좋은 겁니다. 저도 참 좋습니다. 그거. 관심도 있고요. 그러나 그것과 이것과는 다른 차원의 이야기죠. 사람은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그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자기 안에 무엇이 있다고 얘기하던가요? 예수가 있다고 그래요. 베드로 안에 예수가 있다는 것은 이미 베드로가 안과 밖이 예수로 다 포장되어 있다는 소리입니다. 맞나요, 여러분? 음.
베드로는 그걸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본래 그런 인간이 아니었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사실은 그 갈릴리 어부로서 밥 먹고 살만 했습니다. 그 사람은 가난해서 도망쳐 나온 사람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예수를 쫓아다닌 것은 자기도 멋진 인생을 한번 살아보고 싶었어요. 갈릴리 나사렛 어부로 살기에는 자기가 생각할 때 조금 아까웠나 보죠.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을 인정을 안 해주고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 높은 사람, 남에게 주목받는 사람, 그런 베드로가 되고 싶었던 사람이죠. 그것을 위해서라면 그는 언제든지 누구든지 배신할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 안에는 그것이 들어 있었어요. 그게 베드로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모습 그대로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배신했습니다. 왜? 그 사람 안에 있는 것이 그것이었으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베드로는 이제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는 내 안에는 그런 것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 안에는 예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있는 것이 어떻게 그렇게 사람을 바꿀 수가 있는가? 예수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한결같으신 분이에요.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예전이나 미래나 동일하신 분이죠. 예수는 사람들이 환호를 지르고 박수를 칠 때 좋아하거나 기분 좋아하거나 들뜨지 않으셨어요.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난리가 났었죠. 예수님은 그 이후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홀로 눈물을 흘리셨어요.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그렇다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올라가시는 그 고난과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 속에서도 고통스러워하시거나 괴로워하시거나 실망하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안과 박이 똑같았어요. 그러면 사람들의 시선이나 평가나 사람들의 소문 같은 따위에는 조금도 흔들리는 분이 아니었어요. 왜 예수는 그러셨는가? 동일하신 하나님이 아버지셨기 때문에. 동일하신 하나님을 예수가 품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는 한결같을 수 있었어요. 베드로는 왜 자기를 바라보라고 이야기하는가? 이제 자기 안에 한결같으신 예수가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제 더 이상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그 베드로는 나머지 인생을 사도로서의 삶을 흔들림 없이 걸어갈 수가 있었던 거죠. 더 이상 남의 평판, 남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하는 것 따위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지어주신 진정한 내 모습, 내 생명과 내 인생을 살아가는 삶. 이것만큼 이제 저나 여러분들에게 소중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결국에는 끝나게 될 우리들의 인생인데 남의 눈에 휘둘리고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 가정을 어떻게 볼까? 예, 관심이 쓰이고
그것의 노예로 살아가는 삶을 오늘 사도행전 3장을 통해서 모두 다 벗어버리고 참된 나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알 수도 없는 오래전에 이미 택하시고 창조해 주신 하나님, 세상의 꽃들이 서로 다 다르고 세상의 나무들이 서로 다른 모습으로 서 있는 것처럼 우리들을 저마다의 모습으로 창조해 주셨지만 어쩌자고 인간은 자기 모습과 모양으로 살지 못하고 남의 눈과 평가에 목을 매면서 소중한 인생의 시간을 헛되게 보내고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안의 믿음이 아니라 남에게 보여지는 믿음으로 내 속에 내가 아니라 남이 좋아하는 나로 살아갔었던 오래전에 성경 속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오늘날 우리들의 믿음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조차도 나를 인정받기 위한 우상으로 삼았던 어리석은 인생들을 보면서 오늘날을 살아가는 신앙인으로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서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가 가득해야 내 모습이 예수의 형상이 되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 예수교회를 그러한 현상의 교회가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